하나님께 추수감사절기를 지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뜻과 의미는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봄에 밭에 각종 씨앗들을 파종하고 뜨거운 여름날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알맞은 햇빛과 비를 내리셔서 가을에 풍성한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것은 농부들에게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산업혁명이 3, 4차 산업이 대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의 직장의 문제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모든 것들도 시작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추수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돌려주세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참 기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일생 소원인 문둥병을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감사의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일생일대에 못 고칠 질병을 고쳐주셨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의 고쳐준 사람에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숙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다면 더 많은 풍성한 감사를 해야 되겠고, 혹시라도 잠시라도 잊고 있었다면 이 감사를 회복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10명의 문둥병자에 나타나는 감사의 모습을 보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에 부분은 좀 이따 있더라도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 11절부터 보면은 분명히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때 함께해서 그 사람이 그 고비를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도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9명은 아니 왜 나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레아 사역, 우리가 읽은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베레아 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지가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베레아가 어딘가? 오늘날 요르단 땅을 가리켜요. 저 우측에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 파란 지역이 있고 밑에 바다가 있고 저 위에 바다가 있어, 호수가. 우측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요르단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 유대 땅과 저 베레아 땅, 오늘날의 요르단 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 위에 대가볼리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위에 저 위까지 올라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대가볼리 베레아 지역을 이제 넘어서 이 사역이 끝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냐면 왼쪽에 유대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갈릴리와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죠. 자,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대부분 저런 지역을 다니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적어도 큰 이렇게 그 여행을 하셨는데 3번 이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우측의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큰 사역을 마치시고 얼마 있으면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그 유대 지방 저 위에 있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이 과정에 그 짧은 막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이제 19장 27절까지인데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1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가셨어요. 오늘 우리 같이 추수감사절이면 그 당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 유사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때 가실 때도 그냥 그곳만을 향하여 가지 않고 어느 지역으로 내가 돌아가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줄까?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렇게 진행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냥 가지 않고 갈릴리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가시는 과정에 오늘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둥병 환자라고 하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우리 주변에 문둥병 환자를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만 있고 저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병원에 그분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문둥병 환자가 꼭 한두 명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나타나면 자, 저 사람 문둥병 환자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만나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 막 피해 다니고 달려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었어요. 참 어려운 병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라고 하면은 더 어려웠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는 이게 고쳐진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침을 이제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들은 사랑하는 부모와도 격리돼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마을에서도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을 바깥에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 인생에 저분만 만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걸 알았던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딴 말도 안 하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니 왜 제사장에게 보이냐? 구약의 레위기 13장 이하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한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완전히 버림받아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사랑하는 가족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문둥병이 치유 안 받고 누구한테 가서 그것이 나았다는 것을 인증을 받아야 되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 딱 제사장님
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걸 딱 보고 제사장이 그래 나았다. 제사장이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 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문둥병자 하나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10명을 그냥 만져도 안 주고 소리 듣고 야 나한테 올 것도 없고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신기해요. 이 사람들도 또 그 말을 듣고 아니요 예수님 와서 우리의 몸에 손을 얹고 좀 뭐 이렇게 좀 부비부비 해주고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할렐루야. 믿음 대단하죠? 갔어요. 그랬더니 야 신기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말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만져주시고 부비부비하고 야 내가 너 안수기 됐으니까 제사장에 가. 그리고 야 너 눈으로 확인해 나았잖아. 이렇게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도 얼마나 간절했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든지 들었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움직여 나가게 됐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도중에 사람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영원하신 왕 대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다 해결 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고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치료했어요. 다 나았어요. 뭐 영어에 보면은 뭐 I make clean이라는 말도 나오고 has cure라는 말도 나오고 어쨌든 다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 딱 하다 보니까 깨끗함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명 가운데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9사람은 유대인이야.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돌아간 한 사람만 이방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 나는요 모태신앙이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쩌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쩌고 다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9사람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돌아왔어. 누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께? 예수님께. 15절에. 그게 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 돌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각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누구는 어떻고요, 친구는 어떻고요, 뭐 주변은 그거 다 생각하지 마세요. 10사람 가운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올해 한 해 동안 2023년도 얼마나 감사해요. 1월 시작해서 무더운 저 여름을 헤치고 넘어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았으니까 감사하지,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참 교회 다니고 또 학교 가고 직장 가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풍성한 음식 주셔서 먹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혜와 지식 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지가 멀쩡해 여행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9명은 뭐냐? 10가지 우리는 다 좋은데 그때는 그래. 그 한 가지가 뭐 안 된 것 때문에 우리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그럴 때 있더라고. 그 9가지를 싹 잃어버리고 한 가지만 그렇게 불평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역으로 9명은 다 잊어버렸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 징조가 감사하지 않는 게 특징이랍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도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치고 갔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사람이 I'm sorry 그러면서 뭘 여러분이 해줬을 때 땡큐 하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그냥 툭 치고 가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은 아유 뭐야? 기분 되게 안 좋네? 그럴 때 많죠? 그 작은 거 하나. 근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지혜와 지식 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잊고 있다면 오늘 우리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9명은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대단하죠. 똑같이 문둥병이 나왔는데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것도 많지만 이 복된 주일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려야지 찾아온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인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신기하죠.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극이야. 만나면 안 돼. 근데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 어차피 우리는 유대인이어도 버림받은 인생, 너도 사마리아인이지만 버림받은 인생, 같은 아픈 사람들끼리 함께 마음을 나누자 해서 같이 한 마을에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입장에 처하면 우리가 그 사람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안 아파본 사람은 자기가 안 아파보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그래서 뭐는 뭐가 안다고 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가 한 명의 저 이방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하고 같이 한 마을에 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 9명은 사라져버렸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에이 내가 이거 고침받았다고 가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은이라는 말이에요. 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예배로 보답하고 기도로 보답하고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세상에서. 이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사는데 계속 나쁘지 않아요. 남의 거 얻어 먹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남의 거 취하지 않고 적어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또 다른 개역 한글 옛날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살해했다. 살해. 감사하고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마음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보온하고 은혜를 갚는 거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까도 말씀드린 거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냐? 예수님도 인간적인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서운한 표현을 약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었어요.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마음이 아프셨다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은 것 외에 이 한 명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말을 직접 거론한 건 마지막 19절이었어요. 누구든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물에 빠지고 또 자기가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누구도 아우성치고 낫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 안 받으면 그때 그 사람의 진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10사람 가운데 찾아온 한 사람에게만 딱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주석학자 한 분이 되게 의미 있는 말을 써놨어요. 병 고침 받은 것 외에 죄의 사죄함과 구원의 은총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은 치유 안 받았지만 아직 믿음 안에 죄사함까지도 거론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 마지막 19절에 와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믿음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함 얻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주석학자 한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His faith had not only saved his body, but he has been born to the new life. His soul was saved. 그러니까 육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가 새롭게 본어게인 됐고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저는 확실하게 이 의미라고 19절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대하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은혜를 확실히 받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 그것도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분명할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범사에 기뻐하세요.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에 보면은 시편 50편 14절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예배 시간에 꼭 기도할 때 한 주간을 돌아보고 감사하십시다 하느냐? 감사가 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아론과 가인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 두 사람의 큰 차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감사의 차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과 아론은 그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시편 50편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어디? 하나님의 궁전에. 여러분, 이 예배당 빌딩이 비록 루멘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고 런던 예수비전 교회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건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누가 임재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곳을 들어올 때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적 입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문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집에 발걸음을 들이고 발걸음을 내걸어야 되는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집을 들어드려야 돼요. 시편 107편도 나오고 시편 136편 여러 곳에서 감사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은혜를 확실하게 기대하는 것이 뭐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 감사는 환난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피하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생활하면 환난이 와도 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기가 생겨요.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그 앞에가 아까 감사한다겠죠? 감사했더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환난의 소리를 건져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할 때 하나님은 환난을 당해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피하는 삶의 무기가 되는데 다니엘서 보니까 6장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 동쪽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가 죽게 돼서 이제 꽁꽁 묶여가지고 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사는 역사가 나왔어요. 뭐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꼴은 뭐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고 아작아작 사자의 그 입을 통해서 이 살점이 뜯기고 씹혀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이야,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했더니 죽어야 될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평상시 안 될 때일수록 감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신약에 와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뜻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잘 때도 하나님 오늘 잘 자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났더니 여기가 땡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풀어주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모든 게 잘 돼요?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대부분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꼭 나하고 반대로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내 성격을 알면서도 왜 내 속을 박박 긁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세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 위에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어가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많이 듣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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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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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경이 형제한테 Give thanks라고 하는 이 찬양을 좀 영어로 불렀으면 좋겠다. Give thanks with grateful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올려보세요.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